지난 주일에 청년교회 1주년 감사 예배로 함께 예배했는데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좀 들었어요. 청년교회 나이가 이제 돌을 지난 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의 도전을 꼭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청년교회는 정말 지금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삶, 한국 기성교회가 믿음 생활 해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믿음의 도전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청년교회는 영적인 책임을 지는 공동체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진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교회의 청년들과 제가 오랫동안 함께 했던 시간이 있는데 늘 꼭 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생기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청년교회가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도전하려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늘 점검할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 우리끼리 하고 싶은 거, 그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분별하는 거죠. 주님께서 청년교회를 통하여 하기 원하시는 것을 분별해서 거기에 순종하는 공동체가 되는 게 사실은 청년교회의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말씀도 우리 청년교회가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면 좋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잖아요. 혹시 타종교인인데 여기 와 있는 분 계세요? 아니죠? 예수 믿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러분 원수가 다 마음속에서 사라졌습니까? 미워하는 사람 다 사라졌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계시고 목사님이 그 얘기하는 바람에 그 사람 생각났어요. 막 속상해요. 막 기분이 안 좋아지려고 해요. 이러는 친구도 있을지 몰라요. 뭐 원수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마음에 좀 걸리는 사람, 어려운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 조금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 여겨져서 그 사람을 만나거나 보거나 함께하면 어려운 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물어볼게요. 그런 삶 언제까지 살아야 되는 거죠? 늘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좀 불편하고.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놀랍게도 내 마음에서 그 원수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뀔 때입니다. 관계가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이 시선이 바뀔 때예요. 그 이후에 물론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졌지만 새로운 관계를 세워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있어요. 하지만 이제 삶 자체가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지니까 새로운 일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에 원수의 문제는 여러분 마음이 어때요? 좀 갚아주고 싶은 거죠. 그래야 해결되는 것 같은 마음이 세상의 마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좀 갚아주고 좀 보란 듯이 보복을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죄된 성품이 있는지라 무제한적으로 보복을 하고 싶은 거예요. 무서운 마음입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정의로운 관계를 세우는 책임은 우리에게 다 있어요. 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냥 쏟아붓고 무제한적으로 갚아주고 싶은 거, 그래야 해결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새로운 관계가 세워져야만 그래야 해결되는 거예요. 어떻게 새로운 관계가 세워질까? 우리가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관계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되갚으면요 마음이 시원할 것 같잖아요. 그 다음에 저쪽에서는 어떨까요? 벼릅니다. 그래 한 번만 기회가 와봐라. 되갚아주고 또 되갚아주고 계속 반복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은 너무나 무기력할 정도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어요. 천군 천사를
뭐 하늘의 군사를 다 일으키실 수도 있는 분이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엄청난 놀라운 일입니다. 세상은 되갚아줘요. 폭력의 악순환, 죽음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죽음의 악순환과 폭력의 악순환을 끊어버리셨어요. 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기력하다고 할까요? 엄청난 힘을 가진 십자가였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때로는 서로 품지 못하고 거리를 두고 그룹이 나눌 때가 있는 걸 봅니다. 매화청년교회는 안 그렇죠? 네. 분위기가 묘한데요. 네. 제가 우리 교회학교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가 지나면 이렇게 교회학교 어떻게 예배도 드리고 출석도 하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서로 나누는데, 한 주에는 중고등부의 전주 인원이랑 엄청나게 인원 차이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전도사님께.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이렇게 인원 차이가 많이 나죠? 했더니 두 그룹 중에 한 그룹이 삐지고 화나서 한 그룹이 확 빠졌대요. 그러면 여러분, 야, 그게 뭔가 싶기도 하지만 중고등부 시절에 그럴 수도 있겠죠. 막 친구들끼리 친할 때 너무 친한데 서로 좀 마음도 안 맞고 하니까 어느 한 그룹이 예배를 보이콧한 거예요. 나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인원이 확 줄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인 성도들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고 하면서 교회를 옮기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인데, 예수 믿는 공동체인데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요? 우리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다 죄인들이 모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기도 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꼭 자꾸 누구 떠올리려고 하지 마세요. 마음에 그 사람이야, 걔야. 아니에요.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나 자신에게 어려운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중보자로, 중재자로, 화해자로 믿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이 관계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서야 할까요? 저의 할아버지께서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으로 은퇴하시고, 은퇴하신 이후에도 개척교회, 작은 교회를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서 방학 때 쭉 같이 있다가 오다 보면 손님들이 많이 오시는데, 어린 제 마음에도 기억나는 것이, 다 손님들이 오셔서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 얘기도 하시고 조언도 구하고, 근데 아마 오신 분들 중에 할아버지에게 그 사람이요 요즘 이랬어요, 뭐 이 사람이 좀 힘들게 합니다, 이 사람은 좀 어떻습니다, 좀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것이, 저희 할아버지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 알고 보면 참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이상하게 제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게 될 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겠구나. 지금 말은 안 하지만 무슨 형편이 있겠지. 알고 보면 진짜 좋은 분이지.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자의 사명을 주셨어요. 난 아닌가 보다.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여러분은 이미 화해의 사명자예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18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화해의 사명을,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 정말 서로가 화해한 관계를 누리는 것은 우리가 그거 누리기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한 관계를 이루어가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편한 관계, 그게 아니라 우리가 평화의 관계, 화해의 관계를 이루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화, 화해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전쟁이나 다툼이 없는 상태를 보통 그냥 평화라고 생각하고 화해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나 갈등이나 다툼이 없는 상황. 그래서 무엇인가가 부재한 거, 그러니까 absence of something이죠. 무엇인가가 부재한 상황으로서의 평화를 설명하려고 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무엇이 충만해야 평화를 누릴까? 우리에게 무엇이 채워져야지만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것은 presence of something,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평화를 우리가 상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평화는 관계의 질이, 관계의 퀄리티가 계속 유지가 되고 그 질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더 깊어지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계가 그렇게 되려면 중요한 게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가 이루어가는 관계가, 그 관계의 질이 깊어지고 평화를 누리는 관계가 되면요, 그 공동체에 온 사람은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못해요. 그 분위기가 달라요. 매화교회에, 매화청년교회에 누군가가 왔어요. 매화청년교회의 영적인 분위기, 여러분들이 누리는 관계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 안에 따라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 기도하는 관계에 함께 누리게 돼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화해의 직분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죠.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와 동시에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두 가지 정체성 가운데서 늘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악의 일상성, 악의 평범성, 이게 The Banality of Evil이라고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나치 시대에 파시즘, 전체주의의 그런 위협과 공포를 분석하고 성찰하면서 악이라는 것이 엄청난 괴물과 같은 어떤 악마와 같은 악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악이 스며들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냐 하면 정말로 진부할 정도로 늘 우리 가운데 있어서 어떤 건 야, 이건 너무 진부해, 너 이건 늘 똑같잖아, 그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온 악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직분을 맡은 자인데, 그런데 우리의 삶에 악이 스며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주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늘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빛 앞에서 늘 회개할 수 있는, 자기를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허물은 정말 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처럼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너무 잘 봐요. 근데 자기의 눈에 있는
그런 들보와 같은 것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자기 비판의 힘을 길러야 합니다. 자기를 주의 십자가에서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관계가 새롭게 돼요. 내가 틀릴 수도 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면 새로운 길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도 우리는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삶을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죄로 넘어지려고 할 때는 은혜 받은 그 은혜 가운데 충만한 우리 동역자들이 붙잡아 줘야 돼요. 그리고 함께 주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서로가 비난하는 관계가 아니라 이끌어주는 관계. 이게 진짜 은혜예요.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데 너무나 중요합니다. 난 잘하고 있는데 넌 뭐냐?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서로가 서로를 바로잡아주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한 가지를 꼭 전제해야 합니다. 서로를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돼요. 저 친구는 좀 심하다. 이제는 더 이상 못 받아줄 것 같다. 아니에요. 주 안에서 포기하지 않는 관계가 돼야 합니다. 저희 집에 이상하게 식물이 들어오면 이렇게 잘 키우려고 하는데 죽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매화교회 사택으로 온 다음에 이쪽에 이렇게 해가 잘 드는 곳이 있어서 바람도 통하고 생각보다 예전처럼 가꾸는데도 잘 살아 있어요.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고무나무가 10년이 훌쩍 지난 고무나무인데 이게 햇빛을 따라서 이렇게 기울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바로 세우려고 지지대도 한번 세워보고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좀 세워보려고 애를 좀 한번 써봤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고무나무가 한 번은 죽을 위기가 있어서 이렇게 잘라서 물에다 꽂아가지고 뿌리가 나오게 하고 그리고 다시 심었던 그 나무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자라날 때 이렇게 지지대를 대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해서 그거는 빼줬는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까 또 이게 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렇게 지지대를 좀 대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이 조금은 비뚤어지고 생각하지 못한 곳을 향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사랑의 관계,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갔던 지체들이 붙잡아 줘야 하는 거예요. 방향을 잡아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또 믿음의 관계 가운데서 말을 해줘야 돼요. 때로는 이건 아니잖아. 우리 기도하자. 그래, 이 방향으로 우리 한번 해보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지를 한번 생각해보자. 같이 붙잡아 줘야 합니다. 근데 이러한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무너지고 그러려다가 싸워요. 잘해보자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보자고 하다가 또 마음이 틀어져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먼저 우리가 화해해야 하는 일은 하나님과 화해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뭘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드신 적이 없으실까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왜 나한테는 이러시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것을 하나님은 왜 그대로 두셨을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결 안 된 게 여전히 있는 채로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려니까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과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그분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을 때 우리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나를 포기하신 적이 없으신 하나님, 그 사랑이 믿어지면 내가 이 땅에서 받은 상처의 관계들을 넘어서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최근에 이 청년교회 좀 심상치가 않아요. 왜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분위기 흐름 자체가 신목사님이 너무 바빠지실 것 같아요. 네, 여러분 그래도 뭐 어떡하겠어요. 결혼하실 분들은 다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나님 안에 축복된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돌아오는 또 주에 누가 결혼하죠? 네, 알면서 막 손까지 들어요. 이 사람은. 네, 다 알죠. 우리 오늘 찬양인도 했는데 축복합니다. 신혼부부들의 관계가 있어요. 제가 청년들을 주례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커플들이 결혼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랑 결혼해 줬으니까 날 좀 한번 행복하게 해봐. 날 행복하게 만들어봐. 그런 마음이 있나요?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설교 분위기상 아닌 것 같아서 지금 고개를 젓는데, 자, 그래요. 날 좀 한번 행복하게 해줘. 뭐 나쁜 마음은 아니에요. 내가 널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것을 걸었는데 날 한번 행복하게 만들어봐. 자, 여러분, 이 마음이 뭐 알콩달콩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죠. 근데 결혼하니까 어때요? 24시간 365일 싸울 때도 봐야 돼요. 속상할 때도 같이 밥 먹어야 돼요. 속이 상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막 보기도 싫은데 근데 같이 잠도 자야 돼요. 미안해요. 네, 미안합니다. 근데 서운하고 왜 아파할까요? 날 좀 행복하게 만들라는 마음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모두 다가 예비 신랑 신부니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신랑 신부로 인해서 행복하기 이전에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행복한 사람이어야 돼요. 이미 행복한 신랑과 신부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한 믿음의 신랑 신부들은 이미 행복한 신랑이랑 이미 행복한 신부가 만났으니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을 누리는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화해의 공동체, 정말 기쁨의 공동체를 만드는 가장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이 이미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맺어가는 공동체에서 사람들 안에서 누리는 그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소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 화해의 공동체의 핵심 가치는 주 안에서 피차에 복종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상호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은 무섭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까지 해왔는데 근데 너무 속상해지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다가도 내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하는 마음이 싹 바뀌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는 거예요. 원수가 따로 없습니다. 정말 마음이 상해요. 근데 에베소서 말씀은 주인과 종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아내와 남편의 관계, 친구와 친구의 관계, 주 안에서 상호 복종하라, 피차에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성서가 말하는 하나 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개인적으로 성숙해져서 하나가 됐느냐? 아니에요. 예수께서 원수된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걸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격적으로 성숙해서 화해의 관계를 우리 능력으로 이루겠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루기가 너무나 어려울 것 같지만 주 안에서 우리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가기 위하여 마음을 주께 드리고 그리고 나아가는 겁니다. 화해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꿈을 꾸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고 꿈꾸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세상에서 사는 대로 생각도 하게 되고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꿈을 꿉니다. 무서운 거예요. 제가 새벽 말씀을 묵상할 때 포로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런 약속을 주시는 선포에 관한 말씀이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이사야서 26장 3절인데 제가 개역 개정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근데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그러니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주님께 마음을 둔 사람이에요.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흔들리지를 않아요. 자기 능력 믿고 살지 않고 주님께 심지를 굳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견고한 터가 되신다고 믿으면 그 주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매화 청년교회가 화해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아멘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께 교회의 터를 두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 그 자체이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갈망하고 구하면 주님은 그 일을 이루세요.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화해의 공동체를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한 본 일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가정에서도, 때로는 일터에서도, 학교에서도,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그래, 여기까지지, 그냥 이 정도 품고 사랑하면 그래도 좀 나은 편 아닌가? 그러면서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는 걸 불가능하다고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꿈을 꾸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면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가 불가능하다고 여길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몸을 이루셔서 평강을 이루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기가 막혀요. 둘로 나뉘어져 원수졌던 것을 하나로 하시는 방법이 놀라워요. 그것은 뭐냐 하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한 몸을. 둘이 서로 이해하고 그냥 잘 협상해서 타협해서 좋은 게 좋은 거로 이런 게 아니라 생명을 빼앗지 않고서는 나눌 수 없도록 완전히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아멘. 막힌 담을 예수님 자신의 육체로 여셨어요. 아픔과 고통, 십자가의 죽음으로 새 사람을 만드셨어요. 둘로 나뉘어졌던 것을 한 몸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몸 공동체가 된 거예요. 교회는 한 몸 공동체예요. 내 몸인데 미워하고 싫어할 게 어디 있겠어요? 경쟁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한 몸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로 인해 생명이 바뀐 자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죄의 종노릇하지 않아요. 이제는 화해의 공동체를 한 몸 공동체로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한 몸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한 몸이 된 거예요. 그러니 원수된 것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서 소멸이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7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진짜 놀라운 일이죠.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일본 요코하마에서 오랫동안 선교 활동을 하시는 선교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꿈은 결국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본에 귀화를 해서 일본을 끝까지 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게 꿈이세요. 진짜 그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는 분이 계세요. 저는 그때 그곳에 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로 와서 섬기시는 것도 너무 귀한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다가 일본에 가신 분이 일본에 귀화를 해서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진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은 아닐 텐데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몇 년이고 사는 거 정도는 그렇지만 일본인이 된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진짜 일본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교를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섬기는 선교사로 살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해된 존재예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우리가. 근데 주님은 우리를 화해자로 사명까지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번 한 주간 한번 삶에서 도전해 보세요. 원수된 관계가 있다. 원수된 관계라고 하니까 되게 엄청난 관계 같지만 내 마음에 걸림이 있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용서하는 일에 도전해 보세요. 용서하는 일에 또 그와 동시에 용서받는 일에도 도전해 보세요. 이상하게 내가 잘못했으면서도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근데 용서하는 일에 용서받는 일에 도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몸임을 믿는다면 도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는 사실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는 거 화해자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지 못하면 진짜 십자가 사랑의 진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구나. 십자가의 그 사랑과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정말 누리고 있다면 용서하고 용서받을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정말 용서하게 될 때 십자가 은혜는 완전히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진짜 그래요.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화해의 삶 살아야겠지만 한 가지 우리 청년교회에는 꼭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이 사회가 원수를 만들어내는 구조, 그거에 우리는 믿음으로 저항해야 돼요.
경제적인 불평등의 구조가 끊임없이 만연한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양극화된 사람들끼리 반목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 구조에 대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그것을 거슬러야 돼요. 정치적인 왜곡의 구조로 인해서 억압받고 서로가 반목한다. 그렇다면 그것에 거스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종교적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하게 될 때 그런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화해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 일에 우리 매화 청년교회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신음하고 아파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있다. 이 문제를 고민하는 매화 청년교회 또래들도 또 그런 사역팀도 그리고 목장들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청년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 화해한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을 섬길 때 사랑하고 화해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또 매화 청년교회 안에서는 말할 수 없는 사랑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또 붙잡아주고 또 넘어지려는 사람을 지탱해주는 공동체, 화해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화해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하는 과제도 또한 동시에 있어요. 매화 청년교회를 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셨을까? 우리끼리 이렇게 모일 때 기쁘게 예배하고 서로가 서로 좋으면 되나?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담대하게 실천하셔야 합니다. 그 놀라운 일을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기도하고 꿈꾸고 바라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